왕권과 지혜의 균형.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욕망과 신적 지혜 사이의 갈등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게 다가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시도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한 요청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왕권에 대한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정당화하려 할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반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인간의 계획을 능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그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국을 지키고 그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세속적인 야망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적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세속적인 야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 결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또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취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인생의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우동진이었습니다.